내가 너무 힘들지라도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나를 긍휼히 여기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내 마음에 심겨질 수 있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기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나누기도 하실 때에 주여 한번 부르시는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한 길을 헤치고 또 주님의 전에 오늘도 찾아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모여온 모든 심령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으로 찬양합니다. 즐겁게 하시갈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옆에서 남궁창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소망만 바라보면서 그게 다인 것처럼 살아야 할 저희들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으니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부조리와 불공평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어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믿는 것으로 힘을 얻고 세상 속에 참 그리스도인임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죽음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참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훈을 굳게 붙잡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늘 염려를 안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그 약함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주님의 사람들을 외로와 사랑으로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희망이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하셨사오니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내 생각과 감정과 느낌, 내 성격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경 속의 지혜가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의 양식으로 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각인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듣게 하시고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펼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심령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소리드림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대원 각자의 개인 생활 가운데서도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함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비자오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먼저 오늘 새로 우리 참여하셔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남서구 성도님, 최준정 성도님, 남경순 성도님이네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정원 교제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아래층으로 내려가셔서 같이 교제 나눕니다. 오늘 특별히 식사도 준비하시지만은 우리 김형준 성도님, 김고은 집사님 딸 하유리가 벌써 첫 돌이에요.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요. 이따 같이 축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애찬 준비해 주셨습니다. 춘계 대신방 기간입니다. 3월 달 동안 좀 이렇게 많이 신청해 주셔서 신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자 교육 오늘 있습니다. 유아 세례 교육 하시는 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모일까요? 이따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부활절 연습 있습니다. 지난번에 광고를 드리긴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 준비하신 분들이 좀 실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이도 다행히 조인해서 이번에 부활절 칸타타 연습을 해주신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지원하기로 하셨던 분들도 같이 성가대실로 식사 후에 모여주셔서 같이 열심히 찬양 우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5번 한번 보실까요? 아트 앤 펀 프로그램인데요. 4월 둘째 주부터 11일입니다. 11일 진행하는데 우리 참 많이 준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이게 미술 놀이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중고등부가 많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심을 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학생들 위주로 또 불러서 광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주변에 안 믿는 분들,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좀 광고하셔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도 잠깐 그림만 넣어놨는데 광고를 못 띄웠네요. 예. 그 포스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게임도 하고 미술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또 간식도 주면서 이렇게 하는 재밌는 프로그램입니다. 광고를 제가 카톡으로라도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라도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렇게 많이 추천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밀리가 있는데요. 에밀리가 우리 비자 문제 때문에 미국에 잠깐 가 있게 됐어요. 예, 비자 빨리 받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 좀 마지막 주일이고요. 언제까지 있을지는 뭐 모르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빨리 받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프신 분들 계시네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중동 지역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남궁창 장로님, 이임숙 권사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배행숙 성도님, 배행숙 씨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 예물 드리셨고요. 주정예물, 선교, 기타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와 또 한 주간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셔서 한 주간의 삶을 잘 걸어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께로 활짝 열고
주님께로 향한 창문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항상 잘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원 예물 드렸습니다. 귀한 우리 배행숙 성도님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오늘 새로 우리 교회에 참여하셔서 예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걸음이 주님의 복된 인도하시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예배위원들과 또 방송팀과 찬양팀과 식당 봉사팀과 모든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에 합당한 상급으로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동 지역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다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속히 종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의 평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손길을 또 느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민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비자 때문에 미국에 가게 되는 우리 에밀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비자 잘 받아가지고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파 오늘도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길로 만져주셔서 다 낫게 하시고 속히 낫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린 귀한 예물들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아멘. 예, 어떤 사람, 우리 두 번째인데요. 지난주에 어떤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세 부분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말씀 기억나시나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요? 나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이라는 건 무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이름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보면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함께 할 때에 서로 시기하면서 편 나누지 말고 우리 하나 됩시다. 뭐 그런 내용이었고요. 또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냅다 일 저지르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라고
하지 말고 또 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일 잘할 수 있도록 합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룩한 일들을 할 때에 우리 뭐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또 섬기는 일 이런 거 할 때 미루지 말고 그날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맞게 우리의 삶을 잘 살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어떤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냐면 앞에 나온 어떤 사람, 두 종류죠. 앞에 나온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어떤 사람은 교회예요. 우리들, 성도들. 그래서 예수님, 어떤 사람이신 예수님, 어떤 사람인 교회, 우리들 얘기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 나오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잃어버린 양의 비유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기어이 찾아서 너무 기쁜 나머지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친구들과 함께 잔치했다. 같이 기쁨을 나눴다. 뭐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반드시 찾기 또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시면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아니 목자가 양들 9마리를 위험하게 그렇게 들에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고? 그까짓 한 마리보다 99마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태클 걸려고 생각하면 태클 안 걸릴 게 없습니다. 꼭 그런 부분들만 봐요. 여러분 들에 두고 찾으러 갔다 그러니까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그냥 놔두고 갔을까요? 거길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강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보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점만 잡아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도 그 양 한 마리라도 귀하니까 그 양 찾으러 갔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다 지어줘요. 내가 이름 지어준 그 양이고 목자가 품에 안고 같이 지냈던 사랑스러운 내 양이란 말이에요. 그런 양을 가리키지. 그리고 가끔 우리 길 가다 보면 이 전봇대나 이런 뭐 이렇게 가로등 같은 데 보면 로스트 퍼피 뭐 캣 이런 거 포스터 붙인 거 보셨죠?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뭐 강아지 한 마리쯤, 뭐 고양이 한 마리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식구처럼 여겨지는 그런 귀한 뭐 자식과 같은 동물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설명이 되잖아요. 요즘에 반려견, 반려묘 뭐 이런 동물들도 내 가족처럼 여겨주고 심지어는 가족 그 동물에게 유산까지 물려주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귀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를 잃어버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다른 자식들 8명 있으니까 뭐 한 놈쯤 없어져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사랑보다도 100배, 1000배, 억만 배 더 큰 사랑을 가진 우리 아버지세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자식 많으니까 하나쯤 잃어버려도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라도 명예를 걸어서라도 그 양 한 마리를 기어이 찾으신다는 것이죠. 양의 입장, 우리의 입장에서도 볼 때 조심해야 돼요. 목자이신 주님의 그 음성에서 좀 멀어진다 생각하면 얼른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것만 회개가 아니라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메타노이아, 돌아오는 거예요. 항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들려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잘 기울이고 언제나 말씀이 잘 들리는 곳에 항상 머무세요. 목자의 음성이 잘 들리는 곳에 항상 스테이 하세요. 그래야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희미해지는데도 그냥 막 나간다면 그건 분명히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 거예요. 이 시간도 귀를 잘 기울이셔서 주님의 음성에서 멀어지지 않는 우리 주님의
사랑스러운 양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찾도록 찾으시는, 찾기까지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다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대표적으로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어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음란한 여인을 골라서 결혼했어요. 이런 여인이 여러분 가정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자꾸 가출해요. 가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하고 만나서 사귀고 또 살고 아이까지 낳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또 값을 치르고 사옵니다. 그러면 또 나가요. 또 사와요. 근데 또 나가요. 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계속 가서 값을 치르고 또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당장 이혼 서류 도장 찍고 너 같은 여자는 내가 절대 같이 못 산다 그러면서 내보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음란한 여인은 누구겠어요? 끊임없이 달래서 불러다 놔도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멀어지고 세상에서만 살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혹시 우리들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들 아닐까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멀어진다고 해도 결국은 다시 찾아내시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고 당신 것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를 한번 보세요. 나가서 아이 낳은 그 이름들은 뭐 보면 로루하마, 로암미 뭐 이런 이름들입니다. 그 로는 우리 영어식으로 하자면 노예요. 노.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루하마는 뭐냐면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암미, 나의 백성인데 노 암미예요. 넌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가 낳은 아이들 이름을 다시 바꿔줍니다. 이제는 루하마다, 암미다, 나의 백성이다. 넌 내 거야 이 말이에요. 찾아내시기까지 찾으셔서 넌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정말 불쌍히 여겨줄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의 메시지가 호세아 선지자 전체에서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보세요. 목자가 양을 단번에 가서 찾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목자시라면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넓고 넓은 광야에서 혹시 어디 낭떠러지로 가다가 미끄러져서 좁은 틈에 끼지는 않았나 구석구석 다 살펴보지 않겠어요? 어디 가시 덤불에 걸려가지고 낑낑대고 있지는 않나, 울고 있지는 않나, 걱정하면서 양의 우는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샅샅이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런 목자의 심정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서울 한복판에서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간지, 아이들을 잃어버리면요, 어디로 간지 알 수가 없어요. 워낙 이 럭비공 같이 여기저기 자기 마음대로 가니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은 한 방향으로만 일직선으로 간다, 뭐 그런 말도 생각나고, 혹시 어디 다른 나쁜 사람 따라갔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신없이 동서사방 다니면서 찾던 저와 또 아내의 모습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고요. 막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뒤쪽 건물 뒤쪽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찾았는데요. 그 기쁨,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한 3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그 시간. 100년 같아요. 100년. 여러분 저는 주일마다 앞에 서서 예배 인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봅니다. 한 주씩 연락 없이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면 일단 걱정부터 돼요. 혹시 어디 아프신가?
어디 무슨 사고가 나셨나? 어디 멀리 나가셨나? 별 생각 다 나요. 조심스럽게 이제 월요일 넘어서 당장 전화하면 또 그것도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쯤 해가지고 연락을 한번 해봅니다. 해보면 그때 이제 답장을 주세요. 괜찮아요 목사님, 잠깐 아팠었는데 괜찮아요 라든지, 저 지금 출타 중이에요, 어디 좀 멀리 나갔어요 라든지, 어쨌든 답을 주시면 저는 마음이 안심이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답장도 없고 몇 주씩 빠지면 그동안 너무 힘들어요. 카톡도 안 읽으세요. 또 읽었는데 답장도 안 하세요. 그러면 혹시 마음이 불편하신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우리 모르겠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교회 출석 힘드니까 안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게 맡겨주신 그 양이라고 믿고 있고요. 항상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이제 이런 걱정은 안 하게 되겠지만,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 항상 생각해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일에 못 오시게 되더라도 저한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부담스러우시면. 저 부담스럽게 생긴 얼굴인가요? 아니죠? 목자님들께라도 말씀을 해주세요. 목자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쭤볼게요. 이분 혹시 안 하셨는데 무슨 일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제가 알 수 있으니까. 그럼 안심하거든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실 거예요. 물론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긴 하지만 그냥 기도를 통한 대화도 없고, 그리고 고멜처럼 다른 것만 욕심내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도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매일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이야기하는 시간 여러분 빼먹지 마세요. 하나님도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세요.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좀 멀어졌다 생각되시면 우리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속히 돌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예요. 자, 앞에 어떤 사람은 누구시라고요? 앞에 어떤 사람, 방금 말씀드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 드라크마 비유에서 이 어떤 여자라고 나오는데요. 성경에서는 여자는 주로 교회를 가리켜요. 계시록에 나오는 나쁜 여자는 그 사탄이지만 대부분 다 우리 교회를 가리켜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여성 명사거든요. 교회예요. 그래서 서두에서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제가 성도 교회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여자가 드라크마 10개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빼가지고 닦다가 그랬는지 어땠는지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 드라크마 1개를 찾으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등불을 켜서 밝히고 집을 조심스럽게 쓸면서 여기서도 찾아내기까지 찾았어요. 끝까지 찾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지 돈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드라크마 하나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몇만 원 정도거든요. 몇만 원. 근데 유대 여성들은 이것이 결혼한 여성의 표시였어요. 그래서 드라크마 10개를 쭉 꿰서 머리에도 이렇게 다는 장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목에 걸고 다니는 여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만약 이것을 잃어버리면 사람들로부터 무슨 소리를 듣게 될까요? 저 사람은 결혼한 여인인데 드라크마가 없고 9개밖에 없네? 혹은 8개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돈으로 어떤 부정한 짓을 했을지 모른다. 그런 비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드라크마는 신랑과의 약속의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린 장소가 어디입니까? 밖에서 잃어버렸습니까? 어디예요? 집 안이에요. 집 안. 양은 밖에 그 광야에서 잃어버렸지만 드라크마는 집 안에서 잃어버렸어요. 무슨 뜻일까요? 누구든 교회 안에서도
잃어버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집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잃어버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새로 오신 성도님들 예배당에 혼자 앉도록 놔두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꼭 옆에 같이 앉으세요. 옆에 또 앉아 계시잖아요. 오늘 세 분이 같이 오셔서 다행히 세 분이 앉아 계시지만은 이렇게 새가족반은 얼른 가서 앉으셔야 돼요. 모르겠어요. 상황들을 모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게 찾아오셨는지 몰라요. 어떤 일들 때문에 교회까지 찾아오셨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교회가 무관심해서 또 잃어버릴 겁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식당에서도 혼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얼마나 뻘쭘하고 당황스러운지 여러분 다른 교회 가셔서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새로운 성도로 다른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혼자 있기가 얼마나 뻘쭘한지 몰라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가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면서요. 누구든지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가서 친하게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꼬치꼬치 신상 다 캐묻지 마시고요. 그것도 아니지만 그냥 마음 편하게 가족처럼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대해주면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기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린다고 다 앉아 계시지만 이미 마음은 또 잃어버려진 사람처럼 떠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집 안에서 잃어버려진 이 드라크마 같은 분들이세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교회에게 책임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인처럼 기어이 찾아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찾고 있어요? 우리 이 부분들 좀 잘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등불을 켜고 찾았어요. 등불을 밝게 켜고 다시 빛을 비춰줘서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빛이 뭘까요? 등불을 밝게 켰다라고 했는데 이 빛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비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빛이 비춰줄 때에 다시 희망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다시 밝은 그 광명을 찾게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 아시죠? 광명을 얻었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의 폴 워셔 목사님 아시죠? 이 목사님 청소년기에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살았어요. 친구들과 술 마시고 다니고 세상에 대해서 욕과 저주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사람들과 대화도 끊어지고 그저 먼지 속에 파묻힌 것처럼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하루는 술 마시고 집에 돌아와서 욕실에 엎드려져서 다 토하고 그 구토 위에 잠이 들었어요. 얼마 있다가 또 깨어 보니까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더래요.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한 그런 모습을 발견했대요.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 도서관에 가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처럼 그 영혼 가운데 빛이 주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도 여러분 폴 워셔 목사님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지. 열정적으로 목에 핏대를 올려가면서 우리 빛 대신 주님께서 나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말씀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욕과 저주에서 그 구토의 자리에서 죄악의 어두움 속에서 나를 찾아내셨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면서 설교하시는 막 스페인어도 잘하시더라고요. 멕시코까지 내려가서 막 길거리 전도하시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를 찾아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얼굴은 웃지만 마음은 괴롭고 불안한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묻혀있는 그런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 빛을 비춰주시고 이제는 참 기쁨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찾아내시기까지 찾아내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여인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걸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올해 표어가,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소금과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어떻게 비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요즘 세대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이 선한 행실, 착한 행실들 찾아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출 수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성도들의 삶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겠습니까? 성도들도 성경 잘 안 읽는데?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겠어요? 놀 생각만 하지요. 뭘 보고 하나님 발견하겠어요? 우리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중앙 식구들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이렇게 착한 행실로 예수님을 잘 비춰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춰주면 굳이 우리가 전도 예수님에 대해서 안 해도 믿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리빙스턴 선교사 아시죠? 아프리카의 선구자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단순히 전도 대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분은 병든 사람 치료하고 노예무역을 반대하고 함께 생활했어요. 그 부족 사람들이, 아프리카 부족 사람들이 리빙스턴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설교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설교부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도 교인들 말만 타고 싫어하는데 말부터 자꾸 하면 안 된다. 삶을 보여줘야 돼요. 삶을. 그의 삶 때문에 많은 부족이 다 믿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네덜란드 코리텐 붐 여사도 마찬가지예요.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감춰줬다고 독일군에게 잡혔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온갖 고문 당하면서 옥살이를 했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자기 가두고 고문한 간수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녀가 한 말이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간수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대답해요. 어떻게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코리텐 붐 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간수는 그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됐다고 해요. 한 남편이 술만 마시면 집을 전쟁터로 만들었어요. 아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남편이 더 화를 냈어요. 매일같이 부부싸움하고 자식들도 막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예배 가운데, 이 어머니가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듣고 결심을 했어요. 전도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3가지를 결심했답니다. 첫 번째, 더 친절하게 말하자. 두 번째,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자. 세 번째, 잔소리 없이 묵묵히 섬기자. 3가지만 했대요. 얼마간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끝난 거 아닙니까? 전도했습니까?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그러면 지옥 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어요. 묵묵히 섬기고 친절하게 말하고
항상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걸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다 뭐예요? 다 어둡고 안팎으로 다 잃어버려진 사람들에게 말보다 선한 행실과 삶으로 구원했다는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 오히려 더 시험 들게 만들고 오히려 더 넘어지게 만든다니까요.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도 성도인 우리들의 삶을 정말 잘 읽어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적어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서 2장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한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편지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냥 적혀져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정말 교회 다니시는 분 같으시네요.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술 권하고 담배 권하고 그러면 끝이에요. 얼굴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예수님 전하죠. 둘째, 우리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집들을, 유대인들 그 집들 보면, 팔레스틴의 집들 보면 흙바닥이에요. 흙. 그래서 무턱대고 막 빗자루질 했다가는 먼지 다 세간에 다 올라갈 거예요. 조심조심 쓸었을 거예요. 우리 조심해서, 우리들도 사람들의 조심스럽게 마음을 만지면서, 그러나 부지런히 이 드라크마 찾는 일에, 정말 내 소중한 내 남편, 내 아내 찾는 일에, 내 사랑하는 자녀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말고 부지런히,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찾기까지, 찾아낼 때까지 이 여인과 같이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찾았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7절과 10절에 나오는데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다 같이 모여서 기쁨의 잔치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매주일마다 하늘의 잔치를 맛보는 그런 천국 같은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가지고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들 다 내어드릴 때에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실 것이고 상한 마음에, 상한 심령에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참 좋더라고요. 부르면서 혼자서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님의 이름 부르시오. 구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아멘.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다시 한번 후렴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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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찾도록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살게 하옵소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라도 우리 주님의 찾으시는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꼭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선한 행실로 주님의 빛을 발하는 한 주간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나누면서 그 말씀들로 우리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도록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 꼭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순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어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꼭 기억하며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혹시 있을지라도 주님의 찾으시는 그 사랑 꼭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다른 세상의 어떤 정보들을 아버지 세상의 어떤 안내를 아버지 안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읽힐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꼭 구원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도 꼭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들이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꼭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많은 세상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기에 부지런히 열심 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